이사야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아멘. 포도주는 술이 아니라고 우기면서 원 없이 마시는 사람도 있어요. 진리를 위하여 용기를 내야 한다. 이 성경을 보고 야, 이게 진리구나. 이를 위해 싸워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했지만 술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하면서 죄의 경계선을 용감하게 줄타기 하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명백한 진리 위하여 싸우라 그랬더니 그 경계선에서 애매하게 위험한 줄타기 하는 사람들 화 있습니다. 위험한 줄타기 하면 어떻게 되죠?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떨어집니다. 한 가지 종류의 술도요, 사람을 실신하게 만들기에 족합니다. 그런데 이 술 저 술 섞어 마시면서 섞는 기술 자랑하고, 난 한 무리 마셔도 봐봐 똑바로 걸을 수 있어.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 우리 번역에 독주를 잘 빚는 자들 이렇게 돼 있죠. 독주를 혼합한다는 뜻입니다. 자문에도 보면 나와요.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고. 소위 폭탄주라는 것이 이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약도 그렇잖아요. 섞으면 오히려 해가 되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 해로운 것들을 섞어가지고 좋을 일 있나요? 훨씬 빨리 취합니다. 오래 갑니다. 누구보다 술에 강하다고 하면서 내기하고 힘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람 구실 못하게 만들고 나는 괜찮지롱 하면서 무슨 스포츠 경기에서 이긴 것처럼 그렇게 뽐내는 사람들 화가 있습니다. 독한 것을 몸속에 집어넣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육체입니다. 몸을 해롭게 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보세요. 우상숭배하는 반드시 술이 있고 자해가 있고 음란이 있고 폭력이 있고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술을 집어넣으면서도 나는 그래도 정신 발전하고 죄 안 지어.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아. 이렇게 허풍을 떨고 교만한 언사를 늘어놓는 이 소리, 이 자체가 죄라는 것을 모른다. 점점 근육이 빠져가고요. 술배가 나오고 내장이 썩어 들어가고 사고는 마비 또는 허황된 것을 쫓고 정욕을 추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죄를 짓고 망가지는데도 불구하고 술 먹는 그 자리에서 나는 여전히 술을 많이 마실 수 있어. 이것이 자기가 정상인 것처럼 판단하는 그런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 오늘도 잘 들어간다. 봐, 나는 정상이야. 그 자체가 비정상인데 그리고 비정상으로 서서히 망해가고 있는데 오늘 여전히 술이 잘 들어간다면서 나는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 화 있습니다. 여러분 술 주정뱅이 또는 알코올 중독자 나 마약 중독자의 직업군을 조사해 보면 1등이 뭔지 아세요? 마약 중독자의 직업군 압도적으로 1위. 맞춰보십시오. 틀려도 괜찮으니까 맞춰보세요. 연예인 또요. 집사님. 이왕 청년도 말했는데 집사님 권사님 한 명씩 하게요. 한 가지씩 얘기해보세요. 내가 생각해 얘가 1등일 것 같다. 틀리면 뭐 어떻습니까? 저도 맞춘 게 아니라 보고하는 건데 검사 마약 중독
검사가 마약 중독자면 좀 곤란한데 하여튼 검사님 어떻게 보세요? 영업직 압도적 1위는 무직입니다. 아니 무직이 어떻게 그 뭐야 마약을 구입했대? 마약 사범으로 검거된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무직인 것은 처음부터 직업이 없었던 사람들이 마약에 손을 댄 게 아니고요. 마약에 손을 댄 결과 아무것도 못하는 무직으로 생활하게 된 겁니다. 그 전에 있었던 직장, 직업에서 얻은 돈을 마약으로 싹 써버리고 마약 사는데 써버리고 그 직업에서 팽을 당하고 그 직업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몸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 급속도로 그렇게 진행이 돼서 마약 사범으로 검거될 당시에는 대부분이 무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직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아무 일도 안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게 마약이고 이게 술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 중에서 못이라도 제대로 박는 사람 봤습니까? 저희 작은아버지가 목수였어요. 알코올 중독에 목수일을 못해요. 톱질을 할 수 있습니까? 못질을 할 수 있습니까? 자를 갖다 댈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계속 술 취하고 눈이 시뻘건 사람은 누가 일하고 싶어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는데 자빠지고 떨어질까 봐 누구도 일 같이 안 합니다. 무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과거 일입니다. 그런데 결국 지금은요. 그 술 때문에 당뇨 아무 일도 못합니다. 당시에도 술 때문에 무직이 됐고 그 이후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벌써 시간은 20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20년 됐네. 20년.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고 의인에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만일 이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재판관일 경우 이제 검사가 여기서 좀 상관이 있겠네요. 이 사람들은요. 더 좋은 술, 비싼 술을 이름 있는 술을 마시기 위해서 쉽게 뇌물을 받습니다. 술 한 잔에 몇백만 원짜리 되죠. 한 잔에. 그래도 내가 먹어봐야지 그 정도는. 자 이렇게 되면요. 계속 가죠. 조립식 장난감도요. 몇천 원짜리에서부터 몇 천만 원까지 하다 보면 쭉쭉쭉쭉 나가죠. 그런 것처럼 술은 그보다 단가가 비싸기 시작합니다. 한 병이 몇 억짜리. 이거 마셔보고 싶거든요. 내 죽기 전에 한번 맛 한번 보고 싶거든요. 그러면요. 돈다발 들고 온 사람 환영하죠. 거기에 막 정말 알량한 도덕심이 작용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술에 취해 있기 때문에 법을 잊어버리기 일쑤구먼. 제사장들이 그랬잖아요. 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술 취하지 마라. 너희가 옳은 것과 그런 것을 분별해야 되고 선과 악을 백성에게 가르쳐줘야 하는데 술 취하면 되겠느냐? 그랬죠.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기 일쑤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런 사람은 구워 삼기 좋겠구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접근합니다.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뇌물을 주고자 하는 입장이라 할 때에도 술 좋아하는 사람을 야 쟤는 우리가 다루기 좋다 이렇게 말하지 말짱한 정신으로 다니는 사람 절대로 입에 술 한 잔 안 되는 사람 야 쟤는 우리가 좀 감당이 어렵겠는데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여러 뇌물이 오가는 자리 불법이 논해지는 자리에 술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술이 있는 곳에서 음란과 광포한 짓이 자행되며 술을 찾는 자들에서 선악의 분별은 미워하는 일입니다. 한참 술 먹고 있는데 거기서 누가 좀 진지한 문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술맛 떨어지게 한다 그래요. 술맛을 보는 게 최고죠. 그 자리에서. 가치 기준이 술자리에서 희한하게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흑백을 가리는 일은 귀찮은 일입니다. 선악을 가리겠다 하면 그건 미워하는 일입니다. 의인과 악인은 그 술 먹는 사람들에 있어서는요. 내가 누구를 더 좋아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면 누구를 더 좋아하냐? 술 잘 마시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걔가 옳은 거예요. 걔가 내 친구인 거예요.
뇌물을 줄 모르는 자, 이 사람은 미워하는 자가 되고요. 이 사람에게서 의를 뺏어다가 뇌물 주고 술같이 쓰는 사람한테 줘버립니다. 네가 의인이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끼리도 생일 잔치하다가 술 안 마시면 너는 가 그럽니다. 넌 친구 아니야 이 새끼야 그럽니다. 술을 안 마신다는 게 왜 친구가 못 된다는 거죠? 누가 술을 조금만 마시면 된다 그런가요?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희한하죠. 그 수많은 음식들 중에서 왜 술만 친구가 되고 못 되고의 기준이 될까요? 술 마셔서 뭘 하기에 그러죠? 뭐 국가를 위해서 막 목숨을 거는 일을 합니까? 술 마시고. 남한테 해만 안 끼치면 다행이죠. 괜히 남의 집 차 두드러 차고 다니고 남의 집 유리창에 돌 던지고 몸을 이롭게 하는 아주 좋은 음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약을 한 그릇씩 넣고 마시면서 친구하세요 그러면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왜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거니까. 근데 말이죠. 술을 대접하는 자를 더 낫다 하고 술을 함께 마시지 않는 자는 못하다 하고 왜 이렇게 하죠? 이게 사업이든 단순히 친교든 말이죠. 술이 있으면 친구가 되고 술이 없으면 친구가 안 되고 술이 있으면 내 편이 되고 술을 안 마시면 나의 반대편이 되고 왜 이래야 되죠? 도대체 술이 뭐길래? 경험해봤거나 옆에서 봤거나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경험이 있죠 다. 술 안 마시면 끼워지지도 않아요. 입 바른 소리 정신 차린 인간 끼워주질 않아요. 술 자체가 음식으로서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데도 그 행사하는 힘은 제일 강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보십시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고 혹은 실경험에서도 술은 한 말을 마셔도 안주는 1kg를 안 먹습니다. 안주를 쫙 펼쳐놔도 몇 점 안 먹어요. 술을 제일 많이 먹습니다. 근데 안주로 올라온 음식들이 굉장히 좋은 음식인데도 이걸 탐하지 않고 술에 계속 손이 갑니다. 술 마시는 사람은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술에 손을 가고 술이 그렇게 힘이 셀까요? 뭐 생리학적인, 의학적인 뭐 이런 이야기 하나, 심리적인? 아니죠. 무엇보다 우리 영적인 문제죠. 과거에 기독교인 작가들 중에 술을 주제로 글 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파고든 것은 그 주제는 이런 거죠. 인간에 있어서 술은 어떤 의미가 있는 음식인가? 왜 만들고 어떤 영향을 받고 사는가? 왜 술이 제일 힘이 강하냐? 다른 음식보다 인간을 하나님 존재 부담으로부터 가장 멀리 옮겨주기 때문입니다. 줄리안 헉슬리가 있어요. 초대 유네스코 회장이었던 줄리안 헉슬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왜 당신들은 유신 창조론을 따르지 않고 진화론을 따릅니까?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말을 따르지 않고 진화론을 따릅니다. 뭐 과학이 어쩌고 뭐 확률이 어쩌고 논문엔 글 쓰지만 자기도 모르게 속이는 말을 했어요. 진화론을 그러니까 왜 진화론을 따르냐? 맹점이 많은데도 우리가 진화론을 포기한 순간 우리는 아까 말한 유신 창조 그것을 미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윤리에 간섭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윤리에 간섭하는 게 싫다. 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성윤리에 간섭할 수 있냐? 그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성윤리에 간섭하실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도 나의 성윤리에 간섭을 원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존재 부담으로부터 멀어져야 한다. 최고에 대한 진화로 바뀌었다. 이게 과학자가 하는 말이에요. 술,
하나님 존재 부담으로부터 가장 멀리 옮겨줍니다. 음식으로. 약은 마약이고 이론은 진화론이고 육체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의식으로부터 제일 자유롭게 해주기 때문이 아닐까요? 술 취하면 농사 안 지어요. 일 안 해요. 잠잔다고 해서 누가 뭘 안 해요. 술 취했으니까. 술 취해서 사람 죽이면 고의 살인도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러 취해서 죽이는 사람도 있어요. 아세요? 명정 상태라고 그래요. 띵호야한 상태. 이 상태에서는 책임이 줄어들어요. 정신이 똑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는 죽일 작전까지 하고 칼까지 준비하고 술 먹을 때 포악한 자기의 어떤 습성을 이용을 해요. 그래서 일부러 술 취하게 해요. 누구요? 죽이고 싶은 사람 앞에서 일부러 술을 취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분이 확 일어나서 죽여버려요. 그러고 나서 나 술 취했는데요. 이래서 형을 깎는 거예요. 이런 나쁜 사람들 처벌해야겠죠. 이런 사람은 고의범으로 처벌하기 위해서 이제 법 이론들이 있습니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뭐 이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술은 인간이 마땅히 그래야 한다. 그러지 말아야 한다에서부터 자유를 줘요. 또 책임을 묻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모든 사고와 언어와 행위에서 제한을 없애주기 때문에 술은 강력한 힘을 행사하는 겁니다. 제한이 없다. 마치 제 손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과 같으니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맹하며 독주를 혼합하여 마시는 자들은 화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어 하나님의 제한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화를 입었던 것처럼 포도주 마시기에 용맹을 떨치며 독주를 혼합하는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은 화가 있습니다. 능히 술을 이길 수 있다 자랑하면서도 술이 흐르는 곳을 따라 의인, 술이 흐르지 않는 곳을 따라 악인, 이렇게 분리하여 세우는 자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잠언의 말씀처럼 포도주는 잔에서 번쩍인다. 나도 안다. 독주는 잔을 따라 흐른다. 나도 보고 있다. 하나님도 다 보고 계시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너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말자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걸 쳐다보는 순간 우리가 며칠 전에 들은 대로 여러분의 눈매는 악해질 것입니다. 눈빛은 붉어지고 벌겋게 변질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맑은 눈동자에 빛이 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한 선한 눈을 주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선한 마음과 양심과 선한 눈을 보존할 수 있도록 우리 행위의 의로움을 또 아버지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있는 거룩한 것을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이 세상 사람들이 술과 함께 행하는 짓들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느 것 하나 좋은 것이 없습니다. 주여, 성령에 취한다 말씀하였습니다. 성령에 취하면 성령에 사로잡힌 것이 되는 것처럼 술에 취하면 마귀에게 사로잡힙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주의 손에 붙들린 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말씀과 성령에 취하여서 밖에서 사람들이 볼 때 너는 완전히 예수쟁이구나, 완전히 하나님밖에 모르고 너는 정말 성경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그 인정이 그래서 너는 나의 친구가 될 수 없고 나는 너를 원수로 생각할 것이라는 선전포고가 같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맑은 정신과 깨끗한 마음으로 신실한 믿음으로 오직 주와 동행하며 주 예수와만 친구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